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공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은 7 집사의 선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집사가 아닌 분은 3분이죠. 4분, 5분, 이르니까 6살. 6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집사를 거치셨고 또 집사이시고 그런 분들인데 집사를 교회가 왜 뽑습니까? 교회 모든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네, 교회 모든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로 다 정리가 됩니까? 집사를 왜 뽑는가? 일의 분당 봉사하더라고. 사실은 집사를 왜 뽑는지 모르고 대부분 되셨죠. 그냥 교회에서 집사해라. 그러니까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 7 집사의 선택의 문제를 잘 보시면 집사를 왜 뽑는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 사도들은 전도를 했는데 네.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한 2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네. 사도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네?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제자가 많아져서 생겼어요. 예, 아이러니하죠. 제자가 많아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교회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자를 줄이면 되겠죠. 단순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금 이제 100명이 되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100명이 되었다. 지금보다가 문제가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그럼 100명이 되면 안 되는데, 그죠?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제일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 덕천교회 아무도 안 계시고 좋은 데 있으면 1년 360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화롭고 조용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혼자 교회에 혼자 사람이 많아지는데 제자가 더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성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장에 문제가 있을까요? 서로 잘하려고 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니까? 성장에는 왜 문제가 있을까? 네. 성장을 싫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사단의 직접적인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커지면 좋겠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하다가는 나중에 사단이 정면 승부를 걸어올 때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건 개인의 성장이건 성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단의 개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히 믿으려 하면 이게 믿음이 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표적이 되면 내 삶에도 뭐가 생길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럼 열심히 믿으려 하면 안 되겠네. 그죠? 사단이 괜히 사단의 표적이 돼가지고 어려움 당치 말고 나는 그냥 적당히 예수님하고 적당히 간격을 두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또 좀 곤란하죠. 그런데 오늘 이 7 집사의 선택의 문제에서 성경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시시비비를 자꾸 가려줘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것인가가 대처 방법이지.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를 탐방을 갔습니다. 거긴 무슨 이유 때문에 탐방을 갔는가 하면 노인대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방을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나가서 이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 접목시키고 노인대학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올 때는 한 200명씩 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근데 많이 오면 뭐가 생긴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점심 문제. 그렇죠. 집사님들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점심을 다 했어요. 교회가 썰렁하다가 갑자기 막 200명씩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신명나게 했죠. 1년 잘 했습니다. 근데 2년째도 계속 3년째쯤 되니까 이제 못하겠다. 아이고 먼저 못한다 우리는. 전부 다 항복하고 나갔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책임을 따지려고요. 누가 노인대학을 가져야 되냐? 누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갑니다. 누가 교회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200명씩 밥을 하려면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집에 있는 집사님들도 있고 했는데 다 이제 직장 생기고 아무도 밥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 밥을 계속 할 거고, 누가 밥 준다 그랬노?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노인대가 그만한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같으면 우리 교회가 제가 노인대학 하다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사람이 100명씩 와요. 집사님들 와서 밥 하십시오. 한 1년 동안 밥 했습니다. 네? 근데 아이고 목사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직원에 열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가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피부로 안 와가지고 아이고 그거야 대봐야 알지 이런 분들이신데, 실제로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요. 당장 우리 교회도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에? 네? 교회 청소 문제. 그죠? 교회 청소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자꾸 불거지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아니고 왜 CCBB에 더 이렇게 비중이 많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일을 아니 그래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그죠?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답이 안 된다. 초대교회는 문제는 뭐였어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초대교회의 그 재정 상황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헌납한 돈으로 과부들이나 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도와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과부된 사람들은 명단에 잘 올라오는데 헬라어를 쓰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자꾸 명단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어 쓴다고 유대인 아닌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자꾸 빼는 거 아니냐 명단을 하고 시비가 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공평하게 재정을 지출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차별을 두냐? 우리는 어디 헬라파 유대인이 되고 싶어서 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 안에서. 근데 여기 모든 문제는 대쟁투 사관에 입각해서 보면 누구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개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의 핵심을 봐야 돼요. 말싸움 해가지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쟁투 사관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여기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그것이 연합이 되고 잘 됐는데, 여기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사단은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그것으로 교회 안의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이대로 가만히 뒀다가는 교회가 너무 부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근데 이게 어떤 것에서 시작했는가 하면
복음 정신에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나 사단은 의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 약속해야 될 게 있는데 복음 정신에는 어떠한 뭐도요?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교회 안에 어떠한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불평이 생기는 순간 그 불평에 뭐가 비집고 들어오는가 하면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어떤 불평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 불평의 씨앗으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그래서 사단이 처음에 들어오는 경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해 보여요. 아주 사소해. 제가 청소년들을 같이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심지어 했는가 하면 좀 청소년들이 교회에 잘 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 잘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재미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바빴어. 공부하느라 바빴어. 못 일어나서. 근본적인 이유는 못 일어나. 맞습니까? 네, 청소년들 대표. 늦게 자서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못 일어나요? 일찍 자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이 가장 말똥말똥한 시간이 언제예요? 밤 12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청소년 예배는 자정에 드려요. 네, 그죠? 얘네들이 제일 말똥말똥한 시간에 제일 잘 깨어있는 굳이 아침에 못 일어나도 멱살 잡고 흔들어가지고 교회 올 때부터 벌써 사단이 틈을 타버렸어요. 그래 교회에다 끌어앉혀놓으면 얘가 이게 무슨 말씀에 기쁨이 있고 교회 와서 즐거움이 교회 올 때부터 짜증과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물론 우리가 훈련을 해서 그렇게 돼야겠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 누가 틈을 탄다고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진짜 못 일어난다 그러면 못 일어날 만한 원인을 다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늦게 잔다. 왜 늦게 잘까요? 게임 컴퓨터 때문에 늦게 잘까요? 그런 걸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금요일마다 엄마 옆에서 자라 라고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안식일 아침에 안 되는 일을 무리하게 서로 감정을 다퉈가면서 할 때는 그 과정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 정신에는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 안 되는데 깨우는 사람도 불평, 깨움을 받는 사람도 불평. 피곤하다고. 교회 가서 자나 여기서 자나 뭐가 다른데? 막 이렇게 이제 불평이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성장, 이게 수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성장에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표적이 돼서 틈을 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인들이 도무지 못 일어난다. 세상이 막 도저히 못 일어난다. 저는 심지어 무슨 생각도 해봤냐면 예배를 갖다가 점심 먹고 몰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동안에.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침에 못 오는, 그러니까 이걸 왜 못 오냐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진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안 되는 사람한테 뭐 빨리 오라고! 혹시 찔리는 사람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그 불평과 불화에 사단이 틈을 탄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과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까지의 과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사단에게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것이 이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에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두 번째, 그러면서 이 일곱 집사를 선택한 이유와 자격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걸 다시, 집사를 왜 뽑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보면 집사는 교회 잡일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사를 교회 잡일하려고 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집사를 왜 세우는가 하면 말씀 사역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팀 사역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 말씀 전하는 일이 더 효과적이고 잘 되게 하기 위한 주변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따로 또 세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청소하는 것은 잡일이 아니죠. 무슨 일이에요? 말씀 사역입니다. 만약에 그걸 누군가가 안 해주면 청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죠. 제가 정 청소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청소하는데 제가 뺏기는 시간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간은 아니다라고. 그죠? 여기 그 얘기들을 좀 더 보면 사도들이 진리를 전파하는 특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교회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을 택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다. 진리를 전파하는 특별한 사업을 전념할 수 있게 따로 사람들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고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견수가 증가하였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에 목회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목회를 안 하려는 것보다 더 안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 사모를 안 해요. 중매가 들어왔는데 신학과생한테 들어오면 일단 거르고 봅니다. 목사, 부담스럽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특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그 분위기 조성을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그죠?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해볼 만한 일이었어야 되는데, 그죠? 일이었어야 되는데 교회를 가니까 이런 거죠. 사모가 피아노 칠 수 있나? 어디는 가니까 사모가 교과 공부 가르칠 수 있나? 물론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교인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축구를 보면 수비수는 뭐만 하는 거예요? 수비를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불만을 가지고 나도 공격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왔는데 모르겠다. 골 넣든지 말든지. 야, 공격수 시켜주든지 그러면. 이러면 이 축구팀은 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포지션, 역할에 대해서 이 축구 선수들이 자기 그 포지션을 충실히 할 때 이 팀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업이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지션들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낫고 덜하고의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더 나, 장로가 더 나, 이런 포지션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각자의 포지션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고 교회는 부흥할 수 없고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에서 지도자로 선택되어 교회의 영적 이익을 위해 감독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세속적 성격의 사무와 골칫거리에서 떠나 있어야 한다. 이 분명한 이 가이드라인이 교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런 거죠,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거 우리가 돈벌이 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럼 어떡할 거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근데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자는 너무 많은 짐이 그에게 놓여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을 살필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게 마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비단 한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제시하는 자라고 여러분 개인에게 접목시켜 보면 여러분 개인도 너무 많은 힘이 그에게 놓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을 살필 시간에 우리가 크게 보면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팀으로 묶여져 설 때는 말씀 전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뭐 이렇게 강단을 책임지는 사람 뭐 이렇게 청소를 하는 사람 이렇게 분야가 나눠질 수 있는데 교회를 작게 떼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거든요. 교회를 작게 떼놓고 보면 개인인데 이 개인들도 말씀을 제시하는 일을 위해서 그 너무 많은 짐을 지지 말고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을 살필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이런 핑계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들을 잘 조율해서 너무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는 유혹이 있습니다. 무슨 유혹이 있냐면 주말에 일을 하면 임금이 더블이에요. 주말에 일을 하면. 그러니까 주중에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일해서 한 달에 제 월급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토일. 네 번, 한 달에 4번. 4번인데 8일이에요, 8일. 8일인데, 용접공들이 가면 하루에 한 20만원씩 받거든요. 20만원, 25만원. 근데 주말에 일하면 더블이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일만 하면 얼마예요? 주말에 딱 토일 하면 20만원씩 계산하면 그죠? 더블이니까 40이잖아요. 48,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놀고 주말에만 일을 해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중에 일하는 우리 교인들이 주말에까지 일을 하면 한 달에 월급을 가져오는 양이 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념무상. 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동서교회 혹시 이 영상을 보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있어서 그렇게 지나치게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시골 생활 들어가 보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오늘 일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안식 겨우 하루 쉬어야 되니까
나머지 6일 동안에 과하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야. 체력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야말로 쉬는 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한 이유는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보십시오. 이런 거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덜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집회 시간 전에 목사님들이 픽업을 다녀야 됐어요. 픽업. 예배 시간 한 2시간 전부터 이제 가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와서 허겁지겁 태워와가지고 오자마자 등단해가지고 설교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서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에 대한 질을 낮은 걸 먹겠다 이겁니다. 보세요. 운전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 2시간 정도 운전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저 이런 일들이 막 하고 왔어요. 그래서 등단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을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제가 화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이 되면 천사가 되거든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화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 화요일이라서 참는다. 왜요? 이게 감정이 상해서 제가 등단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이 복음 전파 이것에 굉장히 이게 방해받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한동안 우리 부산 교회들이 아직도 뭐 그런 걸 하는 교회들도 있고 한데 사람들이 오면 이제 차비를 줬습니다. 차비를 뭐 1,000원씩, 2,000원씩. 근데 이 1,000원 주다가 2,000원 주니까 20명 오던 사람들이 막 40명씩 오고 그랬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러분 사실은 좀 여름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요. 이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한 30명 차지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 주변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거기에만 모여 있습니까? 냄새라는 게. 좀 지나면,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어합니다. 교회 가니까 냄새나고 짜증난다 이거예요. 좋은 일이지만, 복음 전파가 방해돼.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인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돼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여집사님들이 안식일날 식사하는 문제가 점점 골치 아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아무런 기쁨이 없었어요. 기존 교인에다가 60명 더 추가 뭐 이런 개념으로 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다를 논하기에 앞서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 뭐냐면 어떻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했는가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했는가. 이것이 이 7 집사를 뽑은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격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누구를 뽑는데요? 집사를. 그러니까 집사를 뽑는데 여러분 집사를 왜 뽑는다 그랬어요? 기능이 있었어요. 집사의 기능이. 그러면 그래 뭐 사람들을 잘하니까 이거 계산이 빠른 사람, 야 이제부터 돈 계산 잘하는 사람 좀 알아봐라. 그 다음에 여기 뭐 맨날 뭐 나는 야 이왕이면 저기 뭐 마차라도 있는 사람 좀 뽑아라. 이거 맨날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고, 그 다음에 좀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빼라. 이런 조건을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기능적인 사람들을 뽑는데 기능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직책을 맡길 때의 중요한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안교장을 뽑는다.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만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교회 성장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을 뽑을 때 우선순위는 기능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뭘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자질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요. 어떻게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럼 그래서 잘 따져봐야 돼요. 가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나라에서 희한한 제도를 하나 각 대학마다 요구했는데 교수평가제입니다. 교수평가를 누가 하냐면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강의 마치면 학기 말에 교수평가를 다 내놓아요. 다 내주면 우리가 앉아가지고 뭐 강의 준비는 열심히 했냐, 뭐 인격적이었냐 이런 거 체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그걸 갖고 가가지고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인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학기 때 그걸 참고해서 더 좋은 교수가 되라. 그래서 우리도 성도 평가제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객관적인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고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과 교리를 위한 봉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집사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결심입니다. 이게 사단의 틈을 안 주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온갖 세속적인 문제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들 앞에 제출하여 그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내가 어느 부분에 좀 도움을 줄까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도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내가 이 복음 전파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찾아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데 우리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업을 택하는 대신에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하기를 거절하는 대신에 우리는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하고 싶고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하늘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우리의 사업에 채용되어야 한다. 바이브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로 고치면 한국에 있는 우리의 사업에 채용되어야 한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화폐와 기관들의 재정적인 업무를 관리해왔다면 오늘날 우리의 근거에는 많은 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하늘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원칙이 뭔지 열심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다리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거치는 찬미 550장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께서 가장 큰 관심을 쏟으시는 이 교회에 소속되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이 교회에 맡겨주셨고 우리로 그것을 감당케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복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녁에 아버지의 전을 찾은 모든 사랑하는 발걸음들 위에 하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미리 공지한 대로 이